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일이지만 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심해서 근심이 없어진다면 근심이 없겠네. 염려해서 염려가 없어진다면 염려가 없겠네. 아마 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 뭡니까? 걱정해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근심 걱정 속에 눌려가지고 살아가고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욥기를 읽다 보니까요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욥기 14장 1절에서 그걸 또 이제 2절에서 어떻게 또 살짝 틀어서 얘기했냐면요,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라고 했어요. 그는 누구냐? 인생은 꽃과 같이 자라서 그냥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뭐 꽃이 떨어졌더라고요. 벌써 부활절 때 건데 오래 간 거예요. 그나마도. 그죠? 4월 한 달 간다 그러더니 정말 한 달 가네요. 꽃들이 한 달 가야 쉽지 않거든요. 한번 타협해서 걱정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제가 원어 사전에서 이렇게 한번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원어적 의미는 그래요. 근심, 고뇌, 괴로움, 동요, 소동, 소란, 진노, 다 이렇게 해석해요. 욥기 3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한 자가 미친 듯이 사람에게 날뛰는 것이 걱정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내 속에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면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막 심정이 막 쿵쿵쿵쿵쿵 뛰잖아요. 막. 집사님, 죄송합니다. 조용히. 사단이 악한 자가 미친 듯이 사납게 날뛰는 것이 바로 걱정이라면, 근심이라면, 염려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는 걱정이나 근심은 우리 속에서 사단이 날뛰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순간에 나를 주관하는 것은 사단이 돼버리고 마는 아주 심각하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걸 저는 이렇게 또 다시 해석해 보는데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약 뭐 120번 정도가 걱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성경 전체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 있어라. 그래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했냐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에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했어요. 어떤 것?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시편 1편하고 이렇게 같이 짝을 이루고 있죠. 시편 1편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뭄해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이걸 염려가 막 걱정이 들어올 때마다 걱정을 자꾸 뿌리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꾸 오히려 하나님 편에 더 사가서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46장 27절에서는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 예레미야가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천국 가기 전에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막 계속 잡혀갈 때예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야김긴시 해서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끌려갈 때가 불과 뭐 몇 년들 안 되거든요.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마지막 사역을 마칠 때인데 그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 야,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어요? 살아 돌아올 수나 있을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40장 27절 이하에서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야곱으로 지칭되는 거거든요. 고난 속에서도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내 자손을 포로 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얘기하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내가 가서 구원해 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아니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 마셔야지 지금. 근데 어떻게 그들의 죄가가 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데 너희 하나님께 돌이켜라.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근데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대로 말했던 그대로 후에 그의 자손들이 돌아와요. 당대 사람들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70년 포로기에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주전 586년경부터 포로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포로로 돌아와서 예레미야 말대로 너희들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또 더 실제적으로 얘야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서 집 지어 결혼해 아들 딸 낳아. 중요한 건 너희가 돌아올 거야. 이 소망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저는 심정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같아요. 사실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많이 힘들거든요. 금식하셨던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금식하다 죽으면 영광이잖아.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20일째 하고 30일째. 그때 이놈아 감사해야지. 감사. 너 왜 감사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력 회복해. 기도해. 그렇지 않고 감사하더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를 끌려가도요. 거기서 평안하고 거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죽을 지경에 처해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라. 거기에 시편 107편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공식이 답이 딱 나온 거야. 성경도 공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심이 오면 뭐하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이 공식이에요 여러분. 근심이 찾아오느냐 염려가 찾아오느냐 걱정이 찾아오느냐 너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염려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오늘 마음이 꽂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우리가 아주 익숙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날 믿어. 마음에 근심하지 마. 너 하나님 믿지 나 믿어 나. 제자들도 근심했다 그랬거든요. 제자들도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14장에서 똑같은 장이에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같은 장에 근심을 갖다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먼저 우리 사로잡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 문제, 여러분의 장래의 미래 문제 다 근심과 걱정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 믿으라.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주여 믿겠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잖아요. 예수님 내가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가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똑같이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 고백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세요. 시카고에 러시 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메디컬 센터, 의료센터죠. 메디컬 센터에서 65세 이상 노인 1063을 갖다가 걱정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했대요. 걱정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약 3년부터 6년 정도 그 시점을 두고 그렇게 오랜 시간에 검사를 했더니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유사한 질병이 알츠하이머병이에요. 옛날에 알리가 걸린 병이 알츠하이머병이라고 그랬는데 이 알츠하이머병이 걸렸는데 누가 걸렸냐?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알츠하이머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병은요, 뇌가 퇴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이 상실되어 가고요. 점점. 그리고 막 분노 조절 장애가 막 생겨가지고 잘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병원에서 가진 결론이 뭐냐? 염려하지 마라, 평안하라. 할렐루야. 막 길을 쓰고 살려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막 길을 쓰고 돈 벌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놔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근에 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어저께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들어온 말씀을 나누면서 강의를 듣는데 당신은 20년 전부터 은퇴를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20년 전부터 은퇴를 준비하고 은퇴에 뭘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은퇴할 때 쓸 돈을 마련하고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책도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선물해 주곤 하셨는데 그게 뭐 몇십 권을 갖다가 무료로 주는 거예요. 학교마다 막 몇십 권씩 몇백 권씩 막 무료로 기증하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퇴 때 이미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한 4,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니까 재정적으로 충분히 뭐 서포트가 됐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 당장 눈앞에 소소한 문제도 막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오늘이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막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20년 후를 내다본다고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퇴를 미리 준비해라. 노예 갔더니 작년 가을 노예 때 하셨던 말씀인데 오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은퇴하고 농마주의처럼 박스 주스로 다니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은퇴 준비를 해놓으세요.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들이 가난하니까 박스 주로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냐. 목사가 성도들한테 보이기에 민망하지도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염리치 말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요. 어찌 보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염려, 근심, 보따리 갖다가 막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일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를 표현하면 저 경주 같은 그런 특별 도시. 경주는 뭐 절에 안 다니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동네니까요. 경주 불국사가 있잖아요. 불국사에 있으니까 막 큰 절들이 수도 없이 많죠. 오래된 고도니까 막 나무들은 얼마나 큰 것들이 많습니까? 막 무덤들은 막 산처럼 막 곳곳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런 동네가 경주거든요, 경주. 근데 이 빌립보가 그런 비슷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자체라는 도시 이름을 갖다가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이라고 그렇게 전했거든요. 우리가 뭐 우리 해석에서 빌립인 거지 필립이 황제죠, 필립 황제. 그렇게 뭐 그냥 그 도시는 거창한데 중요한 게 뭐냐, 그곳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동네. 오늘날 우리를 표현한 무당집이 막 역사하는 그런 동네였던 거죠. 이런 동네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문만 열고 나가면 온갖 유혹과 시험거리가 넘쳐나는 그러한 곳에 이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문화를 막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요. 오늘날 어찌 보면 이 독산동이나 우리 서울 장안이요, 이 빌립보와 비교할 게 없는 똑같은 그런 도시일 수도 있어요.
온갖 타락이 물결치는 동네, 온갖 점치는 귀신들로 난무한 동네가 이 서울 아닙니까? 사실은 곳곳에 만장기가 막 나부끼는 동네가 이 독산동이기도 하잖아요. 금천국이. 목동가는 그런 데가 잘 없더라고요. 수서에도 그런 동네 잘 없어요. 신도시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점치는 사람들이 막 몰려있잖아요. 곳곳에 막. 요즘은 그런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전에는요, 땡땡땡땡땡땡땡 막 징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징치는 소리 막. 요 바로 옆에 골목에도 그 무당집이 있거든요. 지하에 무당집이 있는데 막 징징징징징징징. 지금은 이제 그렇게 다 큰일 나니까 소음이 안 나와서 그런 거지 여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 그런 거 안 할 것 같잖아요. 오히려 더 영적으로 공허해지고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더 샤머니적인 것에 더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곳곳에 전 보는 것들이 난무하잖아요. 저는 뭐 인터넷에 잘 보지, 최근에 보지 못했습니다만 막 인터넷 열면 막 그 전보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떴던 적도 있었잖아요. 이 빌립보가 바로 그런 동네죠. 그런 동네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승리해라. 진짜 승리가 뭔지 아는 염려하지 않는 거다. 이런 말씀 쭉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두의 기도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결국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야, 그래도 예수 믿는 너희여 기도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백영실 목사님 소개해준 목사님과 또 그 장교회 그 실장님하고 오셔가지고 또 신문 기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토론을 이렇게 하면서 들어온다는 얘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우리 속에서 약한 사단들이 역사하고 있는지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 오늘날 현 시대 속에서 심각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진짜 능력 있는 성도들,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 설교를 이렇게 쓰면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잘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올라오셨잖아요. 또 혹여나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계신 분이 간혹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어쨌든 하나님 더 붙잡으려고 마음을 쓰는 여러분이 진짜 큰일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또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다루는 자세들에 있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염려가 산처럼 쌓여있고 염려시 단 한시도 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맡겨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계속 맡기고 더 맡기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솔로몬의 잠언, 전도, 아가서를 쭉 읽는데, 전도서를 읽으면서 마음이 또다시 새로워지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전도서 2장 23절에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근심과 걱정과 수고는요,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 표현했냐면요, 전도서 2장 23절에서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밤에 쉬지도 못하면서 내일을 걱정하고 내년을 걱정하고 하는 것들 자체가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를 막 표현하는 거예요. 나처럼 잘 살아본 사람이 있어. 나처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실 우리는 막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봤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어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
그게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염려나 그런 근심이나 걱정의 결과는 솔로몬의 정의, 슬픔뿐이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슬픔뿐입니다. 할렐루야. 슬픔뿐이다.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지금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뭐가 좀 다른가? 그것은 염려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염려를 다루는 면과 염려의 강도가 다른 것뿐이지 염려를 안고 사는 건 똑같다. 그건 불신자나 목사나 집사나 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염려 없이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그 염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6절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해보세요. 염려하지 마라.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염려를 다루는 세 가지가 뭐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겨라. 근데 사실은 이게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감사하는 것 다 같은 의미, 영적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야, 걱정거리가 생겼니? 기도해. 이거 아주 그냥 너무 쉬운데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안 하는 게 그거예요. 넌센스인 거죠. 그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고 근심거리가 많은데, 그리고 저희들은 또 보는 안목 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허사인데 헛된 건데 막 잡으려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 잡아가지고 막 안달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염려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심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 오늘 그 이제 인터뷰하고 주일날 오실 목사님이신데 백영실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뭐 저한테 이제 기자하고 또 소개했던 목사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셔서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께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딱 한마디 특별히 했어요. 오래 그냥 같이 있어줘라. 오래 그냥 같이 있어줘라. 뭘 하겠습니까? 오래도 같이 있어줘라. 뭐 해봤자 우리가 얼마나 하겠어요? 할 게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에게 제가 뭘 요구하겠어요? 예전에 전사님 한번 모셔봤잖아요. 그 어느 전사님 아침 출근해서 10시에 출근해가지고 11시에 밥하고 12시에 밥 먹고 4시에 밥해가지고 5시에 밥 먹고 퇴근하고, 이게 그분 일이었어요. 문 밖에 안 나갔잖아요. 문 밖에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가냐고 그랬더니 무서워서 못 나갑니다, 목사님. 무서워서 못 나간대. 그게 전부였어요. 뭐 또 하신 게 아무 돈.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컨트롤 못한 것도 리더인 제가 잘못이니까. 그러니 뭐 똑같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냥 계세요. 그리고 가끔 목사님 잘하시는 설교 제가 들려줘서 저도 은혜 받게요.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랬던 오늘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통장에 잔고 차보세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결국 그럼 뭐냐? 염려, 근심, 걱정, 보따리를 갖다 없애는 방법이 뭐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라. 그래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7절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평강,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해서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마귀 새끼가 우리 안에 막 날뛰는데 그거를 잠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 그렇죠.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귀신, 악한 사단이 들어가지 않은 것뿐이지, 사단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막 초조하고 정신 창란증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막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살이 분별을 못해가지고 막 입에서 막 불이 막 나고, 어떤 불 막 독사의 독이 나가는 것처럼 뿜어내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게 뭡니까? 그런 말들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초조와 이런 것들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좌절된 생각들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거를 토스 어떻게 돼요? 배구공을 토스해서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스트라이크 하나님이 그걸 빵 쳐가지고 점수 1점을 내는 거죠. 승리 1점, 또 승리 1점, 또 승리 1점. 할렐루야. 그러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막 껴안고. 여러분 배구는요, 토스 하면은 자기가 2번을 못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아웃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겨라. 토스에서 넘겨라.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잘 판단해 나가기 원합니다. 염려는 그러므로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 선택이 뭐냐? 결국은 너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토스해서 넘겨라.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 기도하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염려를 뿌리치고 기도하겠는가? 아니면 염려를 부여잡고 있겠는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들 그 제자 베드로 보고 가룟 유다 보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으셨겠어요. 그 베드로가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염려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길 계속 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제 갈 길 달리 한 놈은 망하는 길로, 한 놈은 생명의 길로 나가잖아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순간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에 막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진액이 다 빠진 다음에 기도하겠다고 그제서야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그나마도 다행인 거죠. 뛰쳐나가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바로 지금이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딸의 문제, 내 아들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미래의 문제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냥 토스에서 넘겨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가장 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다. 가장 쉬운 게 사실은요, 가장 흔한 게요, 가장 귀한 거잖아요. 가장 흔하고 가장 귀한 게. 제가 오래전에 2008년도인가에 미얀마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미얀마에 가면 파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탑을 갖다 파고다라고 그런 것 같아요. 큰 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냐? 한 부류는 계속 금붙이를 갖다가 그 파고다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금종이를 갖다 계속 붙여요. 풀칠하듯이 해가지고 금종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금만 다 뱉어도 미얀마를 가난해서 건져낼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이름 자체도 황금사원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들 말대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면 그 사람은요, 뭐 수십 년을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근데 그게 기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황금 그 종이 사와가지고 강대상에다 황금 붙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막 태양을 쳐다보면서 실명이 될 정도인데, 실명이 될 정도로 그 태양을 쳐다보는 게 기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라 그랬고, 가장 쉬운 게 기도인 거고,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는 그래서 너무 등한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흔하고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모델을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경험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빌립보 감옥이에요. 빌립보 감옥. 지난번에 제가 작년이죠. 그 유럽 갔을 때 그 빌립보 감옥을 보여주다가 여기가 거기에요 그러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컴컴한 지하처럼 돼 있는 반지하 같은 데 있는데 뭐 동굴이죠, 뭐 동굴. 가장 쉬운 거 바울이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주 익숙한 부분 창세기 26장은 야곱의 이삭의 우물 사건인데, 우물 달라 그러니까 내주고 또 달라니까 또 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이삭이 우물 파면 또 나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또 채우시옵소서, 이 영적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염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의 편에 서서 염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돕는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4장, 15장, 16장 성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너희를 위해서 대언자가 있다. 바로 성령이다. 그 증거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우리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랬던 것. 그러니까 결국 성령 오셔서는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의 중보 기도자로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 거고, 보호자 우편에 계신 우리 주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아버지에게 간구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역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고 있는 사역, 그 사역인 거예요. 천성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역.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기도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요번에 가서도 또 이제 지난 주 중에 제가 그 부산하고 거제하고 통영과 울산을 잠깐 다녀왔는데,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아주 짧은 시간에도 제가 그렇게 활동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도 와서 설교했던 박형로라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얘기를 두런두런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기적을 맛보았다. 그래서 바로 그 전날 또 다시 자기 교회 부활절날 암 나았다고 하는 그 사인 받았던 그 성도가 또 다시 이제 중간 검사로 갔다 왔는데, 똑같이 기적이 일어났다. 당신은 없어졌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한 가지가 있다. 백혈구 치수가 약간 모자란다 그랬던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암이 걸리면 백혈구가 떨어지는 게 가장 일반적 현상이거든요. 백혈구 피 속에 있는 거거든요. 백혈구, 적혈구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 외에는 당신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오늘 우리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쭉쭉 하다가 나온 게 그 방어 얘기가 나왔던 방어 얘기가. 방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늘 감사함으로 했는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기도는 감사를 발견하는 그런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근심 중에도, 염려 중에도 감사함이 찾아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죽어야 될 놈이 안 죽어 있잖아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저놈은 죽어 마땅한 놈인데, 죽어 마땅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고 살려주시니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막 입에서는 막 튀어나가지고 막 불평, 불만, 원망, 막 온갖 것을 다 쏟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돌아보면은 야, 그래도 살아있잖아. 유다는 죽어가지고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베드로 살아있다가 기회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망한 것 같아도, 고꾸라져 자빠진 것 같아도 8번째 일어난다고 말씀 주셨어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넘치니 염려가 달아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면 염려가 달아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오늘 기도로 사는 사람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염려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은혜의 비결이 뭐냐? 기도하면서 감사를 발견한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우리 재해석해 볼 수 있어요. 염려 때문에 기도했는데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응답의 징조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답의 징조예요. 응답의 징조. 한나가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의 징조로 감사하면 막 노래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감사가 그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곧 감사를 찾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 자체가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다시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늘 사는 것에 대해서, 늘 먹는 것에 대해서, 또 때로는 경제적 건강에 대해서 다 걱정한 것이 많은데 그 다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내려놓자. 사모님도 저도 내려놔요. 우리 하은이, 하영이 신랑감 문제 다 내려놔요. 우리가 무슨 수로 얘네들을 컨트롤하겠어요? 내려놔요. 제가 성도들 무슨 수로 컨트롤하겠어요? 다 내려놓는 거죠. 어저께 김출 권사님 막 우시면서 그렇게 가셨는데,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수요일이 끝나고구나 벌써. 그게 또 벌써 하루가 더 갔네.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나를 두고 가는 게 마음이 아프시대. 전 안 울려고 엄청 몸부리쳐서 저 안 울었어요. 제가 염려한들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했었거든요. 김출권사 가신다는 말씀 듣고 하나님 동역자 붙여주세요. 예배 동역자, 기도 동역자.
사역도 붙였어. 계속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배경실이라는 목사님 툭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도 오늘 오셨으면 그런 거예요. 올 첫째 주 청년 한 명 올 거예요. 확실하지 않지만 청년 한 명. 외국에 있다가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찬양 좀 살려보겠다고 한 청년을 그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회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찬양 교육자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깜짝 놀랄 일이고 사실은요. 그럼 제가 한마디 더 해볼까요?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갑자기 머리 띵 때렸던 생각인데, 제가 우리 하영이 태워다 줄 때, 보람이 형 태워다 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독산동 우리 20m 도로 제일 끝에 가면 T자로 만나는 그 길이 있어요. 그 농협에서 그냥 계속 고개 넘어가가지고 내리막길로 가다 보면 신대방역 가는데, 거기에 코너를 틀면 2층에 3층에 노래 가르치는 그런 데가 있어요. 학원처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야, 저 학원 들어가가지고 내가 노래를 배울까? 막 그런 생각했어요. 노래 좀 배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노래를 잘 못하잖아요. 악보도 제대로 그냥 보지 못하면서 막 숨이 차가지고 헐떡헐떡 되잖아요. 콘트롤 소리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서울대 성악과, 그것도 프랑스 어디에서 제일 좋은 신학 음악 학교에서 수석 졸업생이 저를 개인 지도해 주셔요. 노래를요. 멜라 판타지야 미미미미미 악보를 보면서 계명을 말하고 노래로 말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3번인데 수업료는 5만 원. 깜짝 놀랐어요. 개척교회 미래자립교회에 부활절 때 어느 한 교회가 요번 주 부활절 교회는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 위로하는데 우리가 돈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아니 몇 명 부른 거예요. 그래 불러가지고 밥 사주시고 차 사주시고 위로금으로 용돈 1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드론드론 밥 먹다가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어느 한 목사님이 노래 안 배우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무슨 노래를 배워? 좋은 교수가 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염창동의 한 아름다운 교회인가에서 노래 레슨 한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발표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소원했던 게 있었잖아요. 노래 배우려고 했던. 그래서 제가 가서 등록하고 지금 이제 2번 갔습니다만은 하는 게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들 레슨 한 번 받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30분 혹은 1시간 이렇게 레슨 받는데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 5명 정도 독선생으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마음의 소원을 품고 말만 해도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뭘 더 염려하고 뭘 더 근심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은이 문제, 하영이 문제, 우리 철이 문제, 우리 예쁜 희은이나 또 우리 도연이나 뭐 우리 친구 은혜 문제, 우리가 무슨 소리 해결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더디더라도 지금 안 죽고 살아있는 거에도 감사해야죠.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거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교회 문 안 닫았잖아요. 그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차도 바로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도 바울이, 그 옥중서시니까 빌립보서는요, 자기 목숨이 지금 언제 달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편에 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시작은요 불신앙이고요, 기도의 시작은요 염려의 끝입니다. 그래서 염려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함으로 응답의 징조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지난주에도 제가 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다음 주는 누구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세 가지 누가 오겠습니까? 했는데, 물론 뭐 다음 주 올지도 모르겠지만 안 올지도 모르겠지만 금란이가 왔어요. 길에서 제가 보면서 가끔 인사를 하거든요. 좀 약간 부족함이 있는 아이지만
금년이가 문 열고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거든요. 금년아 우리 교회 그 준서처럼 예쁜 아이가 있어.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계속 그 고백을 했거든요. 너라도 교회 와라, 교회 와라, 교회 와라. 근데 오늘 갑자기 걔가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으로 제한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걱정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근심, 걱정, 보따리를 안겨주는 그런 일이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샬롬을 주는 사람, 은혜를 끼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